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야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지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 구절을 이렇게 배웠다고 해도 다음에 보면은 잘 모를 수 있고 잊어버리고 또 적용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또 배우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배우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가 동일한 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내용을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욕심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에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속해서 그것을 또 다시 가리키고 깊이 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한번 배우면 거기에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다 네트워크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하나를 알아야 다른 것과 연결이 돼요. 하나하나를 알아야. 그런데 하나도 모르고 저쪽도 모르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요. 연결성이 안 돼요.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에요. 그물망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올이 시줄과 날줄이 정확하게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올이 풀어지면 물고기가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한 말씀을 모르고 저쪽 말씀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약점이에요. 한 말씀을 깊이 알면은 깊이 있게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구약의 다윗의 위치를 하나하나 이제 엮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얘기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하면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니까요. 다윗도 예수님과 바로 직결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디 갈 때 직행버스로 타고 완행버스로 탔잖아요. 옛날에. 지금 뭐 완행버스라는 개념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러잖아도 제가 울산에 갔다가 완행버스를 타고 여기 인천에 올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수원을 들려 천안을 들려 뺑뺑 돌려서는데요. 한 4시간도 더 올리는 것 같아요. 한 5시간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완행버스가 있더라니까요. 저쪽 들려서 지방 다 돌려서 막 깝깝하죠. 그런데 성경도 보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직행이에요. 직행.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또 직행이라니까 또 오늘 또 목사님이 직행버스 어디 회사를 시켜주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직행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바로 예수님과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딱 이렇게 아주 그냥 말씀을 처음에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조연이구나. 우리들도 똑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누리지 말라. 이제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었는데 영적 부작용 때문에 주님께서 금하셨다. 제자들이 물으려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도 봤고 모세도 봤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입이 막 간지럽고 그냥 우리가 뭔 얘기 들으면 바로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우리 김춘자 이사님이 누가 이제 우리 김춘자 이사님한테 우리 김춘자 이사님 너무나 이뻐졌어 그러면 그 얘기를 빨리 안 나오더라고. 그런 얘기들은. 그런데 흉보는 얘기는 또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거든 사람이.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요. 변화 세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빨리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자 의구심도 됐더라 이거예요.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을 미리 증언했다 했죠. 그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누구라고요? 신약의 예수님이요? 다시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이제 그건 외우셔야 되잖아요.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 요한이다. 아예 이건 아주 공식이니까 딱 머리에 아주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부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고 실질적으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별세는 뭐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늘나라? 출애굽이라고 그랬지. 하늘나라로 바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잘 외우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잘 모르면 이단들이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은 이단들이 얘기한 게 가짜가 탁탁 드러나요. 제가 말라기도 얘기했잖아요. 말라기 가지고 아니 무슨 자기가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왔대. 데이비드 어워. 내가 그 하도 그냥 기가 막혀서 내가 이름까지 다 외워. 제가 웬만하면 이름을 안 외워요. 데이비드 어워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전쟁한다고 예언하고 말이죠. 저 전단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사기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영적으로 사기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있게 모르면 그 사람이 꼭 말씀을 풀으면 진짜 같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영원히 구원파로 간 영혼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절대로 그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저기다 그 내용 또 나와요. 만나지 이단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했더니 어느 날 갔다 오더니 고개를 이래. 목사님 그게 맞아요? 벌써 표정도 달라. 그게 맞아요 했더니 가르쳐봤더니 자꾸 고개를 껴가고 그래요. 안 들어. 나중에 보니까 구원파에 엮여가지고 거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하고 온 거야. 지금도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그 영혼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빌면서 김 목사가 싫어서 가면은 내가 말은 안 하겠다. 그런데 절대 이단은 끌려가지 마라. 그러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했더니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세상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왔어. 그러니 제 말이 들리겠어요? 나중에 가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요. 벌써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가서 공격할 지점을 먼저 알고 있어. 어제 축구해가지고 이겼잖아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관심 없어. 안 봤어요. 결과만 보지.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들 벌써 공격 포인트가 어딘지 정확하게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 이단들이 말이죠. 벌써 우리 기독교에서 공격할 포인트를 다 알고 그 자리에 먼저 다 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 정말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안 하더니 이단에 가서 하니까 새롭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와 바알과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 엉뚱한 짓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극적이고 뭐가 영적으로 느껴지니까 거기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으로 뭐 느껴지니까 빠질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역전마다 막 동영상 카드란 거 이런 거 하나 차에다가 붙여놓고 막 틀어요. 막 귀신 떠나고 막 회개하고 막 거품 일으키고, 여기도 본문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형상을 잘 봐야 돼요. 그 안에 가서도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돼. 제가 가서 하도 저기 하니까 한번 들어봤어요. 이 도대체가 이게 복음도 아니에요. 에? 복음도 아니야. 성경 잘 알으셔야 돼요. 제발 말씀 아셔야 한다니까. 구약의 엘리야는 신약의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이제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니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기 써놨죠. 맨 밑에 또 새롭죠. 이게 지금 새롭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몇 개월 먼저 왔나요? 6개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한대요. 세례 요한이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라고요. 그거 아시면 돼요. 자, 엘리야가 왔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인정하지 않았고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옳지 아니하도다. 여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할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인들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여도다. 자기들 장단에 안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많은 주석책에도 틀리고 막 틀려요. 여기에서 꼭 우리에게 향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장단에 안 맞춰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뭐 잘났다고 자꾸 뭐라 했었냐고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욕하고 예수님 지금 비방하고 세례 요한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2절 보니까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한 것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안 먹어서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리도 욕하고 저리도 욕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입맛대로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입맛대로 길들여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여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것대로 길들여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명절 때 요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요새는 뭐 평일이니까 문제 없는데 뭐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비유 맞추기 시작하다면요, 이게 완전히 아무것도 안 돼요. 잘릴 건 다 잘라낸 거예요. 제가 손양환 목사님 말씀드렸죠. 집안에 시제를 지내고, 저도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시제 지냈으면 또 맨 앞에서 가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떡 있죠, 떡.
그 뭐야 저 녹동가 머리 가지고 이렇게 노란 고물이 뭐예요 그게 노란 고물. 시루떡이 가지고 그거 제가 열심히 먹었던 생각 나요. 그런데 손녀한 목사님께서 예수님 영접하니까 이거는 우상성입니다. 많은 유지들이 집안 어른들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맨 앞에서 가지고 그냥 그 상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녀 목사님 거기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결단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지금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분에 대해서 신앙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으로 인정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서 아유 울면 그거 우리 안 받아요. 필요 없어요. 그게 맞는 거지. 천주교에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준다 해서 성인 되고 뭐 성인이 안 되고 그래요? 전혀 의미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력 있는 신앙.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 신앙으로 가야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신앙.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저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집안에서 다 뒤집어 엎고 그래. 그냥 내버려 두고 아이 정말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는 해도 제가 옛날 같은 게 막 뒤집어 엎고 그런 거 청년 때 뒤집어 엎지는 안 했어요. 못했지 뭐 안 했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에서 갈등이 심해서 지금 다 없어졌죠. 제자 문화는 자체는 없어졌어요. 우리 집안에. 이제 예배로 다 바꿨어요. 그렇게 됐지만서도 그 전에는 내가 다 뒤집어 엎고 깨버리고는 저기까지 안 되더라. 근데 손녀 목사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 보면요. 머리가 숙여진다니까. 할 일은 많고. 자, 장단에 맞추지 않았어요? 자,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려. 고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의미. 요거 잠깐 또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고난을 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고난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난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고난의 의미를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어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려. 아니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과 뭔 관계 있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아니 고난이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의미가.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이 말씀에서 한번 같이 한번 대조해 보세요. (4장) 1절 2절 1절 같이 한번 1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보세요. 이 고난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 고난이죠.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영접했으면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 생각들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죄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해야 돼요. 죄가 안 그쳐졌죠? 아직 죄가 안 그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더 배우셔야 한다. 예수님 더 배우셔야 한다고. 깊이 깨달으셔야 한다고. 또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앞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라고요. 가장 수준 높은 기도예요, 이게요. 3번을 동일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방향도 되셔야 됩니다. 또 한 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여기 써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 요 옆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죠. 고난 받으셨으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 또 24절 보세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많아요. 의에 대해서 죽은 것이 많아요. 아직도 의에 대해서 죽은 것이 많죠. 아니 이렇게 보시면 돼.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막 죄가 막 두드러기처럼 일어나. 그런데 죄가 죽었으면요 그냥 해주기처럼 웃고 말아.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이기품 목사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산 정상에 갔는데 그 깡패 동네 저 양아치 같은 깡패가 와가지고 이기품 목사님이 예전에는 주목 대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왔는데 동네 양아치같이 그 건들건들 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와서 너 왜 재수없게 내 앞에 먼저 와서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서 이기품 목사님을 한두 끝도 없이 때리더라 이거요. 이기품 목사님. 그 예전에 이기품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살았지 내가 안 죽었으면 오늘 당신은 죽었어.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셔요? 우리 정집사님도 이해되시죠? 산청에 말도 안 되는 거지. 딱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너 왜 기분 나쁘게 내 앞에 와서 쉬고 있어. 기분 나쁘게. 이 자식 오면서 막 그냥 4번 8번 두드려 패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기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당신이 살았지 내가 안 죽었으면 당신은 오늘 죽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로 가셨어요.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귀신을 힘입어 고친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살인자의 마귀의 자식이요 살인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거짓의 아들들이 된 것이다.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여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고난의 의미 잠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변화산상의 사건과 같이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신비주의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비적인 것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와 기적과 같은 능력의 역사를 부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극단적으로 멀리하여 염세주의적인 자세도 버려야 합니다. 염세주의적인 자세란 게 뭐냐면요. 세상은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죽음만이 비상 탈출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염세주의자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며칠 안 됐는데요. 미국의 USA 미스 최고 미스 2019년 근데 30살 나이인데 체슬리 크리스트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30살에 미모도 다 떨어집니다. 수입도 다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사랑받습니다. 뭐 빠지는 것이 없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60층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그래서 남긴 얘기가 오늘이 당신에게 휴식과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하고 그 한마디 써놓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내 속으로 아니 남들은 이뻐지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서 최고 이쁘다고 하면 세계적인 미인 아니에요? 그럼 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불쌍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세상을 극단적으로 멀리하여 염세주의적인 자세도 버려야 된다. 예수 믿는다 해서 막 세상을 터부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각양각색의 이유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큰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요. 시비 삼으려고 몰려든 사람도 있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엎드려 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녀들의 고통은 부모님의 고통이다. 지난주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간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해 주실 때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의 역사로 어린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패약했다고 하는 것은 왜곡되었다, 혼란하게 되었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빗나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보세요. 귀신과 여기 보세요. 이 귀신이라는 용어 18절 그리고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 자 보세요. 귀신이 옆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나오죠. 이 속에 사단이 역사하더라. 이 속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도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에 귀신과 비슷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귀신과 똑같은 용어라고 봐도 돼요. 표현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귀신하고 마귀하고 비슷한 용어가 어디 나와요? 뭐라고 썼어요? 예? 마음을 혼미하게? 세상의 신이야.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이 마귀고 사탄이에요. 세상 임금이라고도 해요. 마귀나 귀신이나 다 그놈이지 뭘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이 죽으면 또 조상들이 귀신 된다고 정신없는 소리더라고요. 예? 세상 신이 또 세상 신이 있으니까 옆에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 세상 신이 있으니까 여기 믿음이 없고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똑같은 말이네.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한다고요. 세상 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마음이 그냥 혼란스럽고 이게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냥 자꾸 마음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막 그냥 줄기차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속지 말란 말이에요. 막 속을 막 어수선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끔찍하게 살하게 만들고 또 그걸 또 해석하려고 그래. 그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다 했죠. 제가 막 작두기에 춤을 춰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새벽에 그 별일이네 그거 참. 그러고 말해야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서 쳐다봤어. 그냥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바보들이야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응?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부간에 손잡고 다정하게 다니는 것이 가장 멋진 것이지 밖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남자가 막 물란하게 막 돌아다니고 그거 부럽게 생각하는 게 바보야 그거는. 바보나 하는 일이에요.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또 만약에 우리 어떤 여인이 있어가지고 막 자꾸 그냥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막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그럼 바보요, 그거는. 그거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가 되지만 음료들도 꿀송이를 떨어뜨려요. 그렇게 해서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써있는다 보실래요? 시간은 잠언서 한번 6장 나오세요. 잠언서 6장이나 5장인데 자꾸 연민의 정을 생겨하는 아주 웃기는 짜장이라고 그래 그것들아. 응? 잠언서 6장이나 5장쯤 될 거예요.
빨리 찾아서 봐야지. 5장이네. 5장 3절. 하는 짓이 똑같다고요. 여기 음녀나 마귀나 귀신이나 세상신이나 다 그놈이요. 에? 다 그놈이란 말이에요. 아주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우리 정집사님 찾으셨어요? 아이고 성경 잘 찾으시네. 처음에는 못 찾으시더니 이제 잘 찾으시네. 네. 잠언서 5장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연정이라는 것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감정. 회사에서도 말이죠. 같은 사내에서 말이죠. 결혼한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에 앉으셔도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어쨌든 간에 방권사님과 이봉순 사님 끝까지 해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멋지시냐고요. 끝까지 해로 하시는 거예요. 응? 자, 사탄이 패역하게 만들어요. 패역한 세대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서 영혼과 육신이 사탄에게 유린을 당합니다. 마음까지도 유린당해요. 유린당해서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진 후에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데, 잠언서 5장에 보니까 어떤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느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며칠 전에도 몇 개월,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내연이랑 자기 보니까 자기 부인인가 그 남자가 같이 관계에 있었어요. 가서 남자가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면 가정도 편안하고 남녀 관계도 아름답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가정이 깨지고 다 깨져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그 얘기인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계시록 21장 8절까지 지옥으로 집어 던져버리고요. 디도스 1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더럽대요. 더러워진대요. 패약한 자리에 머물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의 미혹에 사로잡히게 된다. 예수님만이 사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고 귀신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안가는 힘을 쓰면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셔요? 예수님에게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길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끝이 아름다워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다 무너져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어린아이와 그 가정이 불행해졌죠? 불행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겨자씨는 말이죠.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정확하게 가지고 예수님만 정확하게 믿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간질환 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권능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는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라 이거예요. 전도는요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전도 해보셨을까요? 아실 거예요. 전도는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주님의 기도문을 읽으셔도 돼요. 우리 우상열 목사님이라고 동북교회에 있어요. 거기에 성전 건축하라고 치는데
뭐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 제목만 아예 주님의 기도를 10,000번 외우실 때 10,000번 외우시고 성전 건축하셨대. 다시요. 좀 이따 이제 기도도 같이 해요. 기도는 뭐예요? 되는 것보다 하는 것이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또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감당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하는 것도 더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고 이제 성경책 또 보셔야 되니까 했다고 그러셔. 출애굽기 2장이라 보면 주님이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기도소리도 울부짖는 걸 다 들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 광야 들어가는 날부터 왜 여기서 데리고 나왔니? 왜? 모세한테 왜 데리고 나왔니? 그 광야 길 가는데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래.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땅.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열왕기하 17장 하죠?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이후에 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한두 개 이상 다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입술에까지 다 나오면서 기도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렇게 보면 맨날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힘이 없어서 뭐 고개를 이렇게 떨고 있는 것 같은 거 그냥 하잖아. 그런데 응답 받았다고 하잖아. 그 응답 받았는데 뭔 얘기를 해? 응답 받았다. 예? 저도 그래. 한 5년 동안 기도시키더니 응답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보세요.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전도사에게 바쁘신 일정에도 늘 기도하시는 시간을 확보하셨고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초대교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던 이유도 기도하는 신앙이 밑받침이 됐습니다. 늘 369 신앙. 369. 믿음이 겨자씨 않을 만큼만 있어도 태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태산 같은 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집안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살아가는 직장의 문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외치면서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을 가지고 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스룹바벨 나와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요. 다윗도 똑같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그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